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즉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방법, 이런 자원으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또 자신의 길을 막 또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은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응답도 받고 또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미워하는 문제, 시기 질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는 형태의 삶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세상이 되어졌을까? 왜? 이런 관점에서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현재가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은 미래학자가 아니래도 알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우리 대화 가운데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결점,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고 또 다음 세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 방향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채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더 센 법을 만들어서 죄를 이겨보려고, 또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범죄는 쉴 새 없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안이 없냐. 여전히 미래학자처럼 2050년도가 되면 인구가 확 절감해서
나라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상태로 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미래가 없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고 또 어떤 해결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와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이 땅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던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빛 되시고 소금 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이유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빛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찼다. 즉 시기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욕심으로 가득 차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정욕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땅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욕심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취한 거죠. 그래서 소득이 되는 일이라면 죄를 불사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욕심을 부리고 벌어들이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을 만들더라도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싼 가격으로 만들고 비싸게 파는 거죠. 그냥 가장 싼 가격으로 만들려면 재질이 우선적으로 약하고 빈약해야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료들로 만들 때 의자를 만들면 가장 싼 재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파는. 그렇게 소득을 비싸게 얻어야 그게 풍요로움이고 자신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게 온전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옳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빛이 됐느냐? 빛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을 맡기면, 그리스도인들이 건축을 맡기면 그것을 온전히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데 소명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튀하고 먹고 나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원인적인 제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어디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 있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에 있어서 선교적인 교회가 일터의 사역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예배보다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물건을 정직하게 만드는 게 더 우선된다, 이렇게 말해요. 루터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예배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냐, 그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 만들 때 그 만드는 것을 정직하게 우선적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필요로 쓰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풍요를 누리고, 그가 만든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일터에서 우선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인 소명이다. 그게 뭐보다 소중하다고요? 예배보다 또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삶에서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거짓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을 다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이 강도의 굴려래요. 그러면 거기 강도가 많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구약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니까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물을 파는 거죠. 파는데 거기서 파는 제물은 독점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니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짐승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와서 짐승을 사야 되는데,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사야 되는데 그게 2배, 3배 막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팔면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게 돼. 이게 강도라고 주님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강도의 구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엎으신 거죠. 들어엎고 다 나가라고 내쫓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함이 이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구조가 악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선교적인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일터에서 그거를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로움, 정직함대로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온갖 제사는 다 정직하게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되 정한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떨어진 나락의 10분의 1도 정직하게 다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칙은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재판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 재판을 이롭게 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더 불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과부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해 힘 있는 자들은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제사를 요구했냐? 레위기서의 제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느냐? 내가 져서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전문을 다 짜고 하세요. 예배가 필요 없다고. 그것은 제사의 필요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찬양을 크게 하고 막 온 마음으로 다해서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서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삶에서 어떤 예배로서의 삶을 사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행동의 언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렸으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대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이 구조가 죄악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돼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1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1터에서부터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정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신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들을 해달라고 그래요. 안 해주면 때를 쓰죠. 울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지식과 정보와 경험으로 의해서 이게 알아지거나 발견되는 영역도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됨으로 인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은 그냥 글자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자로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걸 알려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돼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안부를 묻잖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그냥 지식과 정보로 그냥 이렇게 알기만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잘 지냈어.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보여서 그런 일들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알고 정보로 알게 되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유, 아프구나. 이러고 끝나요. 이건 정보예요. 근데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환경 속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는 정보로 안 끝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이 정보로 끝나서는 해결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경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정보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이해에 대한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빠르고 그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에서 방해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가 행하기에 순종하기에 거북스러운 거죠. 거북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죠.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방식에서 지금 하나님이 끼어든 게 되니까. 하나님이 끼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패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기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말하면 거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중을 따라 삶을 조정하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1단계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새신자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인격체신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역경과 시련들, 문제들이 주로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은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쉬워집니다. 내 생각을 따라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훈련해 가실 때 주머니에 얼마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충분하진 차든 충분하지 않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그걸 계산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통행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가라면 쉬울 텐데 다 채워주시면 가기는 쉬울 텐데 채워주시지는 않고 가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자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하시는 것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환경들을 통해 능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해 가셔서 믿음에 의한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제 안에서 알아서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80이면 80이면 90이면 90 그 연세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남을 게 있고 없어질 게 있으니까요. 네. 남을 게 있고 없어질 게 있다고요. 지속적인 게 있고 영원하게 지속될 게 있고 지속되지 않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았는데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남는 게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눈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원히 남을 것들이 생산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눈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만 구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욕심으로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해서 그들의 요구가 들어져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고 이렇게 행진해서 건너갔지만 가나안은 믿음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게 뭔데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만 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많이 드려도요, 삶을 살아갈 때 용서 안 됩니다. 더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의식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삶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선물을 많이 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선물은 가득가득 갖다 줘. 근데 말로는 미워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걸 성경은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증한 거 알면서도 기뻐할 사람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많은 헌물이, 많은 의식이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그게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우리가 드리는 의식의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눈이 가려져서 의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짜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누구에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형태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되면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른 형태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했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 이런 것들이 내게 와요. 그러면 내가 잘했잖아요. 그죠?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내가 잘하는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얻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와 마음이 중요해도 잘한 것 같아도 그 관계 속에서 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 잘못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없으세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주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로움, 정직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그냥 죽었습니다. 자기의 공의로움, 자기의 정직함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어떤 의로움도 주장하지 않고 인간된 우리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경 가운데 우선시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면 그 영혼을 얻게 되고 살리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공의로운 것 같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차도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욕심대로 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 그들을 결코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것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면 어떤 구하는 사람이 와서 달라길래 제가 10,000원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가 20,000원이 꺼내졌어. 그래서 10,000원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달래. 다 드렸습니다. 제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요구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타락한 인간을 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때로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그렇지 못한 시선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세상에 따가운 비판의 소리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안식일날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들고 가라는 이야기가 계명에, 안식일 계명에 어겼다는 거죠. 그 벌떼같이 일어난 거죠. 그런 평판의 소리를 들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사람들로 인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기 쉬운 거예요. 이러기 쉬운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청소하려고 마음을 주셔서 막 청소하는데 옆에서 여기도 닦아 저기도 닦아 그러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하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오늘 청소를 하나도 안 하는 거라서 청소도 안 하러 온 거라서 내가 여기를 막 닦고 있는데 여기도 부딪히고 막 까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제가 할 일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너 누구한테 하고 있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안 봐주니까 지금 애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너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의 평가가 무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의 평가가 이루어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이런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일을 막 하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거 포기하게 돼요.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비전이, 열망이, 열정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금방 식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금방 사라집니다. 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찾아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는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낙심되고 좌절하지 않고 열망과 열정이 끌어올라야 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돼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한 소리씩 했어요. 60만이 나왔는데 60만이 한 소리씩 했어 봐요. 모세가 귀를 따갑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 안에 하나님의 열망이 식지 않아요. 모세도 같이 나도 못 가 그러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고 안심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어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장담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아요. 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평가를 소중히 여길 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자신을 내어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을 때 그 민족이 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이 살고요, 그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서야 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일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세워서 열방으로 나갈 세대를 이끌어 가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